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치유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기존 사람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하고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출발하기 시작하죠. 이쯤에서 이런 서로 상충된 밑에 암묵적인 이런 갈등 구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초점이 됩니다.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끊임없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방해하는 공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7장 1절도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알리는 갈등의 시작이죠.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저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현장을 보다가 하나의 시비거리를 드디어 발견해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손을 씻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전통인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법, 율법에 정한 의식법을 어긴 죄다라고 예수님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 밖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성경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종교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의식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행위가 성경에 입각해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기준하는 게 의식법이었어요. 그들은 삶 전체가 대체적으로 신적인 나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죠. 흙먼지들가 많고 신발도 양말 이리 신는 것도 아니고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더러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례에 따라서 물 항아리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손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보통적인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습관이고 풍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주셨던 의식법, 하나님의 정결법과 같이 이렇게 딱 매치가 되어서 하나의 의식법으로 그들 삶 속에 굳어져 전통으로 지키고 내려왔던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속과 구분되었다, 세상과 구분되었다. 이게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민족에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죠. 이건 거룩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거룩에서 벗어나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거두겠다는 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법칙 룰을 주시고 그 룰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이든 유대 전통 유대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거룩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들이 계속 삶 속에 적용되어진 것이 의식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의 그릇에 담지 않는다. 우리처럼 뷔페식으로 밥을 먹으면 그러면 의식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음식은 하나의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소를 담았던 그릇에 고기를 담는다든가 양고기를 담은 그릇에다가 나물을 담는다든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씻어서 하나의 그릇에는 하나의 음식만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식도 이런 법도 있고 소소한 규정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큰 거는 문둥병에 관한 법칙도 있죠.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냐면 의식법이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마가복음이 쭉 쓰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2차적으로는 전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점점점 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다 그들은 헬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런 의식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법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말한 것들을 갈등을 이야기를 하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들어오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저께 잠깐 친구분이 아주 재밌는 꽁트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읽어보고 배가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 자빠진 것 하나 있던 엽기적인 것들 보니까 할머니 원조 곰탕집, 할머니를 넣어서 꽉 곰탕 기절하고 잡았다는 게, 야 할머니 곰탕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아주 들여 떨었다는 이런 이야기들. 문화를 모르면, 직역을 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헬라인들이 이런 전통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이 의식법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는 3절, 4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마가는 그리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더불어서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전한 의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소위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것이다 하고 지금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가 지금 그들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것이다 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신의 제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제자들이 잘못이 율법을 어긴 것 아니라 의식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며 분명하게 말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여기 준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아니고 전통을 어겼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을 지금 뭐에 놓고 있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 말씀, 의식법,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식이라고 이렇게 외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외식이다. 여기 보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치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그 가면을 쓰고 그 역의 역할에 그 몰두하는 거잖아요. 실상은 그 사람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 배역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배역이 끝나면 그 사람은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걸 지금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행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외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요. 속으로는 히히 난 하나님 안 믿지롱 이렇게 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식했다 이런 말이 난 하나님 잘 믿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는데 난 안 믿지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했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당겨와서 인용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더 읽을게요. 7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가 뭐냐? 그 경배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준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괜한 삽질을 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교회가 딱 굳어지는 전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는 백설기를 해먹는다든가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백설기 안 해먹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말이죠. 꼭 해먹었다고 말이죠. 피태를 세우면서 싸우는 교회도 봤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인식하고 또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야 하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곧 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깊은 산에 가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뭐 우상도 만들어 놓고 불상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하고 보여주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알려달라 그러면 몰라, 그런 분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분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뭘로 잘 믿어요? 내 열심으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 설명서를 잘 읽어야, 그렇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하나 사면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 매뉴얼을 많이 알수록, 잘 알수록 그 기기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핸드폰도 기능이 수백 개 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기능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전화 받고 이 기능밖에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 기능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품어 있는데도 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의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속에 다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신을 섬기는데 그 내용이나 그 방법을 다 체크해두고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을 다 체크해두고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전통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체크해두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관계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헛수고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잘 버렸도다. 여기 지금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도다. 사람이 준 전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목욕을 하고 나서 물을 버리지 않고 그 목욕탕 안에 있는 아이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들을 힐난한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뒤에 연결된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왜 예수님이 보실 때 부정적이었나 하는 것이 10절부터 나오죠.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모세는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했죠.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 부모를 경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정도로 율법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당연하게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희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희생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고 고르반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언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 아주 상당히 우리로 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상당히 야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인정이 돼요. 그게 인정이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부모님께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더 큰 분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은 면제가 됐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면제 특권이 이제 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르반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제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께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왜? 부모님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부모님께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마음은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부모님께 하려고 고르반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드시 부모에게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유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고르반해서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드려야 된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하다가 끝에 가서 하면 돼요. 그래도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좀 깊이 생각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하지 않고 부모님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해놓고 나서 세워라 내워라 부모에 대한 의무를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명령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간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이 이걸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부모의 고르반 하면 다 면제가 되는 이런 방법을 우회적으로 틀어서 부모님에게 하지 않는 의무를 피해가는 길을 선택했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상 성경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시대라고 하면 지금 여기 1세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신정국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해서 피할 길을 하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도 요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안에 민얼굴이 다 드러나요.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살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그나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요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 버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추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것도 저버리고 어떻게든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자기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고르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저 사람 고르반 이렇게 말하니까 와 믿음 좋다 이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밖으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막 입으로는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박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유전에 관한 교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 다시 말하면 앞서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행한 것들을 후손인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존해서 지키고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잘한 것들은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의 신앙을 내가 잘 따라가는 것 좋아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교회에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인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대로 잘 따라하면 좋은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전통들을 잘 따라가는 것 중요한데
이런 전통들을 지킬 때 정말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게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과 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떡 이야기 뭐 했죠. 부활절에는 떡 먹어야 된다. 뭐 좋은 전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로 싸운다면 뭐가 문제가 돼요?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위배되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하고는 배척이 되니까. 그래서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라는 거예요. 말씀과 서로 배척이 되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전통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본성 안에 있는 동기예요, 동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왜 지금 고르반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고르반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고르반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했죠. 다시 원위치 돌아갈게요. 고르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고르반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르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르반 해놓고 나서 죽을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왜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자체는 선한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악한 사람이 이렇게 그것들을 잘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이 내려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까 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방법을 부지런히 찾아내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유를 자꾸 물어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야 좀 쉬었다 해 쉬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쉬었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쉬지 않아야 될 이유를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만 쉬면은 내가 뒤쳐져 안 돼 하고 막 안 쉬어야 못 쉬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놀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요. 오늘은 뭐 임시 투표일이니까 놀아야 돼.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놀아야 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놀아야 돼. 월요일은 어저께 놀았으니까 오늘 좀 피곤하니까 월요일 또 놀아야 돼. 계속 노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그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어쨌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지키지 않을 이유를 찾아요. 내가 뭐 때문에 못해요? 내가 이래서 못해요. 내가 저래서 못해요. 안 되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한번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처음에 본성부터 다르다.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는 사람은 어쨌든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점에 가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그 결론을 보고 뭐 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니만 잘 되고.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출발점에서 잘못됐어요. 출발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늘상 어떤 일을 받았는지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의식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식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주신 것이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법을 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주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아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배가 고프면 얼마나 시장하면 손 씻을 새도 없이 밥을 먹을까? 참 많이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저놈들이 손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도다 하고 그런 눈으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흠집을 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어요. 처음부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다면 와, 저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처음부터 자체가 출발이 의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비난의 대상으로만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공식이 적용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더 많은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이.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이에요. 신앙의 연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데 힘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씩 툭툭 튀어나온 일, 이런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조금 연결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분들이 계시죠. 뭐 끊으려고 끊겠습니까? 우울증이나 병에 걸리니까 뭐 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끊는 경우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것의 결론에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명을 스스로 끊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아무도 도움이 되주지 못했다는 것. 내가 그 사람 옆에 말 한마디 건네주고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밥이라도 한 끼 나눠 먹고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숙제 아닌 숙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내주고 싶어요. 우리 이 한 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조금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더 믿음 안에 서 있도록 내가 배려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척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즘에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의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믿음의 꼰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 앞에서 소외된 연약한 자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 한 주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